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연구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점을 같이 살펴봤고요. 또 이제 호라라고 하는 영광의 때, 즉 죽음의 때라고 하는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앞에 2장부터 10장까지 표적의 책, 그 다음에 영광의 책 13장, 17장, 그 다음에 순환의 책, 이렇게 세 것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나눠드린 자료, 꼭 성경 구절을 꼭 찾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꼭 열어놓고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루터의 후예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자료 보시면서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첫 번째 것은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아주 깎아내린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격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들은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격하시키죠. 마태, 마가, 누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하고 뚜렷하게 나타나요. 요한은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해 증거한 자라고 요한복음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8절은 요한복음의 저자의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그 빛에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요한의 입을 통하여, 스스로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고백하게 되고요. 또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고백하게 되고요. 나는 엘리야도 예언자도 아니라고 밝히죠. 그 반면에 예수님은 참빛이다라고, 이거는 요한복음 기자의 얘기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자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요한은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거기 1장 27절로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고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부터 3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8절부터 30절까지. 1장 27절이 아니라 예수는 흥하고 자기는 쇠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1장 27절이 아니라 3장 28절부터 30절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고치세요. 1장 27절이 아니라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와 같이 요한이 스스로 바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자예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분이에요. 이와 같이 다른 복음서에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요한복음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는 것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권위가 세례 베푸는 자가 더 위라고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위에부터 계신 분이고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1세기 말에 세례 요한 종파가
초대 기독교 공동체와 경쟁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거죠. 이미 세례 요한 공동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누굽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굉장히 경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가지는, 즉 기독교가 더, 예수님의 제자가 더 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삭제했다, 그런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이 첫 번째 세례 요한을 아주 깎아내리는 것,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는 사도에 대해서, 12사도,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 또 깎아내려요. 그런 것들을 반대해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력자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활동의 목격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활동을 이어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서 권위를 인정받던 자들이죠. 공간복음에서는 12제자가 대단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12제자가, 12사도가 거의 무시되고 있어요. 몇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소개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뭐 불렀다든지 소명, 또 그들을 파송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12제자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 12제자라고 하는 용어가 오직 4번 사용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6장 67절, 70절, 71절, 그 다음에 20장 24절, 이 4번 딱 사용되는데 전부 다 부정적인 내용과 관련해서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로 언급되어지는데 요한복음에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넓은 의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12제자 딱 규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따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세 번째, 공간복음에는요, 마지막 만찬을 12제자와 함께 하잖아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외에 그냥 제자들과 함께 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명 아니에요. 몇 명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걸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뭐 12제자와 함께 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성찬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죠. 네 번째로,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현현이, 즉 부활에서 나타난 것이 11제자에게 되어 있지만은, 즉 가룟 유다는 이미 죽고요.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그냥 제자들이에요. 일반 추종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잠그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제자들이라는 얘기는요, 요한복음에서는 11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무리들로 나타나요. 다섯 번째는요, 요한복음에는 12제자에게 속한 이름들, 거기 보면 베드로, 안드레, 빌립, 도마, 유다, 그 이름들 외에 다른 제자들의 이름도 등장하죠. 나다나엘, 누굽니까? 빌립에 의하여서 전도된 사람 아닙니까? 네, 나사로,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죽었던 자를 일으키죠. 또 니고데모, 예수님 유대인들의 관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의 발을, 그 향유를 가지고 왔던 그 니고데모, 이와 같은 다른 제자의 이름들도 등장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한복음에서의 제자는 12명이 딱 규약된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요,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12제자의 대표자,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가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하락되어 있어요. 즉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부름받은, 즉 또한 직접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안드레에 의해서, 형제 안드레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그 훌륭한 신앙 고백,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 바로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멀리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좀 읽어볼게요. 재밌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가 이 사람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베드로가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3장 우리 2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가장 가까이 있어요. 측근이야.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베드로가 저 멀리서 저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야 누군지 좀 알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이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베드로는 멀리 있어요. 예수님 측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는 가까이 있어요. 이와 같이 베드로의 뭐랄까요? 권위, 역할 굉장히 하락되어 있죠. 더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의 신문 장소에서 그의 모습은 다른 제자에 비하여서 굉장히 초라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재밌어요. 시몬 베드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또 다른 제자 여기 애제자예요.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들어오지도 못해가지고는 이 애제자가 들고 들어오고 그 애제자는 예수님이 신문 장소에 있는데 베드로는 종들과 함께 춥다고 불 쬐고 있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큰 차이가 나요. 아주 베드로의 위신이고 뭐고 아주 망가지게 되는 내용이죠. 더더군다나 또 예수님이 임종할 때에 예수님 대신에 요 사랑하는 제자가 아들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죠. 19장 26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랑하는 제자의 제자가 예수님 대신에 어머니의 아들이 돼서 모시게 돼요.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신앙의 맨 처음 이른 사람도 베드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예요. 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부터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면은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예요. 달려가기는 그냥 무덤에 제일 처음에 먼저 들어가 본 사람은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어 있질 않아요. 자, 이와 같이 반사도적이고 반베드로적 경향은 요한 공동체가 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요 사랑하는 애제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또한 그에 의하여서 지도되었기에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를 통하여서 이어지는 소위 정통 주류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공동체였다. 비주류 공동체였음을 암시하죠. 베드로가 강조되어지는 것은 정통 기독교였어요, 당시에. 근데 요한 공동체는 거기서 약간 밀려난 아웃사이더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 반교회적인 경향.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단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반교회적인 경향 첫 번째, 요한복음에 기록된 1세기 말은 기독교 공동체가 어느 정도 발전해서 교회론도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요, 그런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무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그 훌륭한 신앙 고백,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고 바로 이 신앙 고백,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는 교회는 사도의 권위와 고백 위에 근거하며 이러한 교회의 역할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땅과 하늘을 궁극적으로 연결시키는 우주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도 없어요. 교회와 관련된 건물, 제도, 조직, 기구, 이 가시적인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만찬 제도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오직 예수와 성도 개개인의 인격적 관계가 강조되어져요. 이러한 강조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성도들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또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것도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교회의 제도주의에 반대하며 개인주의를 강조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베델 교재 15과가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합니다. 미리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에 교회를 예배당과 자꾸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해요. 우리 중앙교회는 중앙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공동체예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15가 때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공부할 때 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건물 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헐라라고 그랬어요. 건물을 헐어라, 저 성전을 헐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아요. 바울도 그 많은 전도를 하고 다녔지만은 예배당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예배소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지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하늘나라에서는 성전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저희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교회를 공인화하면서 이제는 건물, 제도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한다.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 형식,
이런 거 전부 다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요. 요한복음에는 교회의 중요한 제도인 앞서 말씀드렸던 세례나 성만찬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오로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제자들의 발씻김, 요한복음 13장에 있죠. 그것만 강조되어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세례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같이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명령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제도화되어서 이렇게 기구가 되어지고 조직이 되어지고 이와 같은 소위 정통 기독교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은 반대하면서 비주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는 제도와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이 강조돼요. 그러므로 성령 이외에는 교사나 예언자 등 어느 누구도 성도를 지도할 수도 없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고요. 성령이 지혜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우칠 것이고요. 성령이 진리로 인도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이제 소위 승화되신 다음에 멀리 올라가신 다음에 그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살아생전처럼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와 같은 강조는 요한 공동체가 제도화된 교회로부터 소외된 변두리 공동체였기 때문에 기성교회의 제도주의라든지 권위주의라든지 형식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즉 사랑을 강조해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우리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서 마지막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과 더불어 요한문서로 분류되는, 제가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문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저 빠져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8절이에요. 단 한 번이에요. 이 같은 맥락의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요. 이 정의한 것 확인하듯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는, 즉 요한서신에서 중요한 주제는, 요한문서에서 중요한 주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사랑. 요한복음에는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와 같은 윤리적 규범은 없어요. 대신 사랑을 가장 중요한 윤리적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죠. 이와 같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빈번한 사용이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서 월등한 것에서 확인이 돼요. 우리 헬라어에서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어도 4개가 사용되죠. 우리 인간적인 육체적 사랑, 에로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의 사랑, 스톨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 사랑, 형제 사랑, 필레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아가페,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필레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만 등장해요.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요 14회 등장하죠. 아가페가 9번, 필레오가 5번. 마가복음에는 7번인데요. 아가페가 6번, 필레오가 1번. 누가복음에는 16번인데요. 아가페가 14번, 필레오가 2번 나타나죠. 요한복음에서는요 57회가 나타나요. 아가페가 무려 44회예요. 필레오가 13회예요. 참고로 요한일서에서는요 아가페만 46회가 나오게 되죠. 이와 같이 아가페가 굉장히 강조되어져요. 그럼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은요
첫 번째는 아가페로 물어요. 하나님 사랑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해요. 두 번째도 아가페로 물으세요. 필레오로 대답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래 필레오로 물으시고 필레오로 대답을 하세요.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아가페와 필레오가 함께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요한복음 21장인데 어떻든 간에 요한복음에는요 이와 같이 44회가 아가페, 필레오가 13회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앞서 제가 네 가지 단어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로스, 스톨게, 그다음에 필레오, 그다음에 아가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출생할 때는 에로스에 의하여서 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톨게라고 하는 혈육의 사랑으로 양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필레오를 통하여서 다듬어지고요. 그다음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 그게 사람이다 얘기죠. 에로스의 사랑으로 출생을 하고 스톨게의 사랑으로 양육받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다듬어져 갖고는 그다음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게 사람이다. 끝은 아가페의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보통 이 네 개의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좀 변들이 나갔습니다만은 다시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한복음에는요 공간복음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계명, Great Commandment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웃 사랑도 아가페로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수 사랑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은 계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요한복음에는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 15장 12절, 그다음 17절 이 새로운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강조되어져요. 즉 사랑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된 것 같은 편협된 것 같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형제 사랑이 요청돼요. 뭐 하나님 사랑이라든지 원수 사랑이 아니에요. 끼리끼리 사랑이 강조되어져요. 이와 같은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큰단 공동체 사랑 개념과 굉장히 비슷한 것인데 이와 같은 경향은 요한 공동체가 초기 기독교 주류에서 소외된 배타적인 종파였기에 오직 자기들의 종파적 공동체에 속한 형제들 간의 상호 간의 사랑을 추구했다는 얘기죠. 즉 끼리끼리의 사랑, 결속을 위하여서 종파적 결속을 위하여서 이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든지 서로 원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서로 사랑이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요한복음의 사랑이 공간복음의 관념적 사랑보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보다 현실적인 사랑으로 구체화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